자, 오늘 56주년 예배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학생들 교회가 뭐죠? 자, 교회가 뭐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쉬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뭐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위의 친구나 이웃이 어떤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하면 뭘 많이 생각할까요? 건물을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걸려있는 건물, 보통 교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걸렸으면 저기 교회가 있구나, 저 건물은 교회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건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게 되면 교회를 핍박할 때에 건물을 부수면 됩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하면 건물을 없애면 됩니다. 여러분, 공산국가에서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서 교회를 향한 테러를 감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교회 건물을 부수면, 교회 건물을 막으면 교회를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을 부순다고 교회가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5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딱 56살 되는 날입니다. 교회 생일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56년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는데, 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도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을 누가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답을 하기에 아주 좋은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한 절 말씀은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왜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견해를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실 때에 수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지식은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알게 된 지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웃이나 친구나 아니면 가족이나 누가 교회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교회는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란 말의 뜻은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반석은 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반석 위에,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을 부르셔서 그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에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즉 반석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서 아주 단단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17절에 베드로의 어떤 16절, 17절의 고백은 베드로가 바위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교회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 자,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는 몸으로부터, 그리고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의미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자 그리고 사람이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로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 건물이 먼저 떠오르지만 건물이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속에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자꾸 건물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건물로 생각해서 건물을 화려하게, 건물을 아름답게 지으면 교회를 잘 세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집입니다. 집. 홈입니다. 홈.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가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게는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면 가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교회는 그런 가게가 아닙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오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힘을 줍니다. 충전해 줍니다. 가게는 내가 물건 사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집은 내가 가면 나를 반겨줍니다. 나를 사랑해줍니다. 나를 맞아줍니다. 이것이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을 때 그 교회는 가게 같은 교회가 아니고 집 같은 교회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에게 위로하는 그 교회, 예수님이 바로 그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곳이 교회가 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교회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나의 교회, my church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어느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김은동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장로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교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땅에도, 미국에도, 일본에도, 저 유럽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는 어느 목사님이 시작하고 어느 장로님이 시작하고 어느 권사님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교회를 개척을 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님에 의해서 주도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오늘 꼭 아십시오. 자,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사람의 뜻과 욕심으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이 주시는 목적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해 나간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단체일 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삶으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이후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삶 속에서는 전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울 때에 예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유익을 따라 교회를 세웁니다. 그럴 때 그분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막으신다는 거죠. 너는 천국 못 들어와.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를 세워간다면 교회를 움직여 갈 때에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 했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 예배 드리기 전에 일찍 예배에 오는 것이 예배의 태도입니다. 예배 드린 후에 20분, 30분 후에 예배 참여하는 것은 예배의 태도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배 전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마음을 가다듬고 감사하고 고개를 숙이고 찬송하고 이것이 예배자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자, 교회는 이 예배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서 예배자 만드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전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사람의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믿음이 생겼다. 이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장 23절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말씀을 씨앗으로 이야기합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나중에 열매를 거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 마음속에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 씨앗이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성경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들 속에 역사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속에 마음속에 깨닫게 하십니다.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성경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성령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점점 성장을 합니다.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 햇빛과 물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뭘 하느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 가장 잘 해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일찍 나오셔서 찬송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이 예배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정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회한 지가 꽤 20년 다 돼갑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 속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온갖 헌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자녀들에게 가정의 일터에 복을 부어주시는 것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죽음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부는 무덤이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교회가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깨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오지만 죽음을 깨고 예수님처럼 부활함으로 죽음에 대해서 승리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에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예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어떤 사람은 교회를 향해서 막 욕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없어져야 돼. 대한민국에서 교회는 없어져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욕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국 문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누구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교회는 약해 보입니다. 문제가 보입니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봐야 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봐야 됩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면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쉽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가 싫다고,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주인 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관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들어갔다가 나왔다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평생 천국 갈 때까지 몸담아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머니 같다는 표현을 칼빈이 했습니다. 교회는 내가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줍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또 은혜를 줍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갈 때에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자 하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살아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 삶을 재정돈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때에 아니면 인생의 즐거운 일들,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 모든 것을 감싸고 도와주고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돌아오십니까? 라고 하면 교회가 꼭 집 같다는 것입니다. 고향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좀 보일지라도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겨낼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를 잘 세우고 교회 속에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인생에 엄청난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엄청나게 넘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요, 나중에 교회 싫어, 나 교회 안 갈래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교회는 가야 돼요. 무조건 예배는 가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자, 예배는 주님의 권세가 있어서 죽음을 이기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많이 모이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모였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10명이 모였든지 1000명이 모였든지 그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장로님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권사님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온전히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이 뭘 원하십니까? 예수님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에 교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탄이 이길 수 없는 유일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안전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게 되면 직접 사탄과 붙어서 싸워야 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막, 교회는 보호막입니다. 죽음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의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섬기고 나갈 때 이제 56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57년, 58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셔서 아름다운 교회 이 땅에 세워가시고 주님 앞에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